누가복음 9장 1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절 보시면요.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진보다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두 벌 취하지 말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너희 밭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0장 그 말씀을 읽는 순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들 조금 이제 아시겠지만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남에게 속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다 싫어하시겠지만 그런 제가 이제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약간 은행 같은 일을 하고 그 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망하지 않고 돈을 제대로 갚을지를 계속 의심하고 감시하고 체크하고 계약서에 따라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집행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를 저를 봐도 알고 경험을 해도 알고 그렇게 교육도 받고 해서 항상 의심이 많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저랑 이제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중학교 때 저랑 동창인데 중학교 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당연히 안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구원받은 바로 그 다음날 저희 회사에 점심시간인가에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어제 구원받았다. 저는 이 친구도 구원받은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었으니까 주기도문도 다 외울 줄 알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어제 구원받았다. 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걸 몰랐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걸 내가 성경 내가 직접 체크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였다 하면서 난 얘가 기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랑 이 친구랑 만나면 항상 우스갯소리만 하고 쓸데기 없는 소리만 했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사탄이 있다면 너를 속이는 걸 수도 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죽을 둥 살 둥 봉사해야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너를 지옥 가게 하려고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됐다고 너를 속이는 걸 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는 어떻게 확신하냐. 저한테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네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네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질문. 저는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날 그 질문을 듣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의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못 믿은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성격상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였던 그 구원이 너무 확실해서 흔들리진 않았어요. 흔들리진 않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얘를 입을 콱 다물게 확 할 것인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날 엄청 이제 당하기만 한 거죠. 구원받은 바로 그 다음날 거의 2시간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원받으면서 또 확 바뀌었기 때문에 저 주변에서 저보고 다 이단에 빠졌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큰 동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독립심리교회였는데 와가지고 설교를 직접 들어보고 이상한 소리 하나 안 나면 검사하고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이 약간 성경에 없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수상한 교회다 하면서 막 하니까 저는 안 그래도 의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쭉 믿어왔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내가 믿은 내용 이 진짜라는 확신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나. 내 주변에서 자꾸 나보고 이단에 빠졌다는데, 그리고 나는 이단은 절대 아니라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나. 실제로 이단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성경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나? 이거를 원래 성격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계속 체크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3년 뒤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를 갔는데 러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 신학교가 이제 PBI라고 조그만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조그만 신학교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하고 난 사람들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는 거예요. 월화 목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월화수목인가? 하여간에 저녁 6시부터 매일 10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저는 이제 PCC를 갔으니까 PCC에 낮에 수업을 듣고 저녁 때 여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젊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학교가 완전 원수지간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러크만 목사님의 PBI를 다니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이 학교에서 영락없이 퇴학당하는 분위기예요. 난 이걸 감춰야 돼. 근데 내 학생 비자를 유지하려면 PCC를 꼭 다녀야만 돼. 근데 나의 원래 목적은 이 PBI를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저녁 때 안 갈 수는 없어. 집사람은 계속 저녁 때 가는 거 가지 말라. 걸리면 우리 한국 돌아가야 된다. 맨날 그러는데 저는 낮에 여기서 공부하고 밤에 여기서 가고 하는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수업을 듣는데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거에 대한 어떤 다른 내용을 PCC에서 어떤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헤븐이 두 개가 다른 거라고 배웠는데 그게 정말로 같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두 개는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 너 그거 당연히 같은 건데 왜 누구한테 들었어? 너 혹시 로크만한테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걸릴까봐 걸려서 학교 잘릴까봐 질문도 못하네. 질문도 그래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전혀 상관없지만 난 이런 거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하면서 질문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 또 잘리니까 그래서 이 러크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주석서에 이게 이 사람은 근데 그 풋노트를 안 달아요. 풋노트를 안 달면 이게 자기 생각인지 어떤 다른 교수나 다른 사람의 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가 인용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가 자기가 혼자 깨달은 거고 어디까지가 자기가 남의 아더 핑크라든지 어떤 딴 사람이 한 거를 설명한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걸 알아야 안심을 하고 질문을 할 텐데 괜히 잘못 질문했다가 너 로크만 그거야?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하냐면은 맨날 체크하는 거예요. 그 책을 그냥 못 읽어요.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요거는 이 사람이 한 말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한 말이고 질문하고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원래 성격도 그런데다가 지금 돌아보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반드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컨펌을 주셔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그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1절에 그분께서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12제자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2제자에게 주셨지만 모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12제자에게도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사실은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신 거 아닐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경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요즘 시대는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라졌다. 이렇게 저는 교회 시간에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면 저는 질문이 그거 진짜 사라진 거 맞아? 사라졌다는 근거가 뭐야? 지금도 순복음교회 가면 난리도 아닌데 뭐 순복음교회 무슨 집회 갔다가 나왔다는 사람 한둘이 아닌데 요즘도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사실은 못하니까 네가 사실은 못하는 건데 믿음이 없어서 지금 없어졌다고 괜히 걔네들이 틀리고 네가 옳다고 괜히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네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 그들을 보내셨대.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더도 두 벌도 취하지 말라. 이 12제자를 밖으로 내보내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돈, 옷 이런 거 가져갈 생각하지 마. 그냥 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한선 선교사는 막 3년, 4년을 데퓨테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준비해놓고 떠났는데 몹시 믿음도 없고 비성적인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이제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단체 그 지방교회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이렇게 떠나요. 무작정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 떠나려고 데퓨테이션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믿음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을 취급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 말로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진짜 쫓아내면은 발 탁탁 치면서 먼지 떨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진짜인데 원래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먹고 살 준비 다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떠나서 골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라고 돼 있어. 그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 능력, 그 은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 제자들에게도 주신 거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왕국을 선포하면서 실제로 병도 고치고 막 마귀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몰려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그리고 10장도 와보시면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돈주머니나 진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주머니, 진보따리, 신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 옷 가져가지 마. 가서 옷 갈아입어야 되지. 그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로 와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좀 전에 그걸 말하는 거죠. 부족한 게 있었느냐? 그들이 없었나이다 하면. 저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구원 안 받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어떤 교회에 그 여학생들이 이쁘다는 소문 듣고 그 교회 그 여름 수련회 따라갔었거든요. 따라가가지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사형리 하나씩 쥐어주고 이거 떠나보내 했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다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그냥 가가지고 거기 농촌에 사람들한테 가서 그 예수님 전하고 거기서 얻어먹고 오라고 그렇게 그거 했어. 이거 따라 한 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때 부족한 게 그때 사람들 애들이 저는 물론 당연히 안 갔죠. 저는 중간에 새 가지고 딴 데 있다 왔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갔다 온 애들이 진짜 부족한 게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다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등학교 애들이 막 간증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때 진짜일까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36절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이제 돈 가져가래. 진보다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칼도 사래요. 너 몸 네가 보호하라는 거죠. 자, 이거를 보면은요 두 내용이 다르죠. 두 내용이 달라요. 그럼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질문이 저는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생기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하나, 아까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와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이 제자들이 나아가면서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칠 수 없게 완전히 철통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9장 1절 다시 와보시면 12자제를 불러서 마귀를 다 제압하고 질병은 다 고치고 그런 권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으로 와보시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은 방금 읽었던 건 누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냐면 병을 고치고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냐면 12제자들, 12사도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들?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고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누가? 사도들이? 아니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믿은 그 사람들, 그 믿은 그 사람들에게 독을 먹어도 안 죽고 뱀을 집어도 안 죽고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 뭐죠?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사도행전 28장으로 와보시면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멜리데라 불리는 섬에 이제 피신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3절에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마를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독사가 물었는데요. 6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다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벗고 그는 신이라 말하더라. 진짜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자가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네. 그러고 있는데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이 신이구나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독을 뱀에게 물려도 안 죽고 독을 마셔도 안 죽는 그 기능이 여기서 작동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77장 60절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지.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살해당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스테반도 아니고 야고보가 살아야 돼. 보호하시기는 무슨 보호함이 없잖아요. 아까 보호하시겠다고 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뒀대요. 사도 바울이. 아니 병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 사도행전 좀 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들이 낫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림자 한번 이렇게 그림자 한번 툭 쳐주면 되잖아. 왜 남겨놔요? 드로비모 왜 남겨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을 위해서 포도즙을 조금 쓰래요. 아니 그냥 배에다 이렇게 안수하면 나아야지 무슨 포도즙을 쓰래요. 이건 뭐죠?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저처럼 이 기존 배경이 없는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면서 읽으면 그 걸려 넘어질 만한 그 돌뿌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요, 이거를 볼 때 네 가지 옵션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옵션은요, 제일 정직하고 제일 단순한 옵션이에요. 아,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가 결론이에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성경은 오류로 가득하다. 여기서는 지켜준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안 지켜주고, 여기서는 병 고친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병 못 고치고, 여기서는 절대 해치지 못한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안 해치고 죽고, 이거는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이 그냥 막 적은 거야. 너희들이 교회에서 목사들한테 속았어. 오류로 가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을 가리켜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자유롭게 믿는다.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르죠. 아주 유명한 우리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교죠. 여기 졸업하면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와요. 자, 두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요. 지금이 믿음이 부족한 시대여서 그렇다. 믿음만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처럼 세상화, 세속화되지 않으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지금도 초대교회의 기적들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죠.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라고 믿는 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순복음교회, Pentecostal Churches, Assembly of God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막 앞뒤가 막 다 충돌하고 안 맞으니까 세 번째 옵션. 영해하는 거예요. 영해. Spiritualize. 예를 들어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9장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때 막 병을 낫게 하고 마귀를 제압할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선포하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근데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선포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말은 그들과 1도 섞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spiritualize. 이 옵션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계에서 이게 제일 많이 취하고 있는 옵션이 아닐까? 근데 이 옵션은요, 저처럼 혹시 내가 지금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혹시 구원인 영원히 보장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거 다 해야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너무 지 맘대로야. 이건 너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옵션이 있어요. 마지막 옵션은요, 성경은 시대가 있다. 시대별로 구분이 있다. 디스펜세이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이 있어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시고 저 시기에는 저렇게 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올바로 잘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 1, 2, 3, 4 옵션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방법은 없다. 왜냐면은 절대 독을 먹어도 안 된다 그랬다가 안 죽는다 그랬다가 실제로 지금 죽으니까 독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하시고, 사도들뿐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믿은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고 마가복음 하셨는데, 그거 다 그냥 헛소리, 사람이 그냥 써놓은 책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든지, 아니면 그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저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라고, 아니면은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고 이 세대가 있다. 저는 이 네 번째 옵션이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저는 원래 이 네 번째 옵션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그냥 뭐라 하죠? 아구가 딱딱 맞는다 그래야 되나? 와,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네. 저를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매혹되게 만들었던, 저는 성격상 2번, 3번 믿는 교회에서는 조금 교회 다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뭐 사람 일을 알 수 없는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이 있구나라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볼 때 성경의 전체가 다 이가 맞아 들어간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지금 장로교에서 아주 칭송을 받는 무슨 존 파이퍼라든지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D.A. 칼슨이라든지 R.C. 스프롤이라든지 심지어 A.W. 토저, 이런 분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재 기독교계 내에서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세대주의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이렇게 대단한 양반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나 이제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지가 옳다 그러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바보라서 속을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체크를 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난 그래도 할 만큼 했어 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찾아봤더니 이거의 결론은 간단한데 자료는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카톡방에다가, 여긴 지워지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존 넬슨 달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존 넬슨 달비라는 사람이 1800년에서 1880년대 1800년대를 거의 꽉 차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한국에서 유명한 이 목사님들이 이 세대주의는 매우 신생 학문으로서 1800년대 존 넬슨 달비가 만들어낸 이론이니, 이 사람이 맞다면 기독교가 AD 30년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1800년 동안 그러면 이 진실이 아무도 몰랐다가 비로소 1800년 때 달비만 그럼 맞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기독교 전체를 봤을 때 이거는 저 끄트머리에 잠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만든 되게 역사적으로 뿌리가 없는 신생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봤더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성경은 이제
그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죠. Progressive Revelation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거는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데 아브람 몰랐어. 모세도 몰랐어. 왜냐면은 그때는 이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죽고 나신 다음에 신약 시대에 비로소 계시된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서 Progressive Revelation,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알려주시지 않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다.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있고 병영하시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가 신약이기 때문에 아직 구약 상황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로 들어가면서 중간에 사도들이 활약을 했던 과도기 시대. 그래서 처음에는 돈주머니나 칼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는 방식이 바뀐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을 주로 다룰 때는 하나님의 병고침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부터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영 방식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비가 주장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비가 1800년대 주장한 게 아니고 AD 150년쯤에 살았던 저스틴 마르터라는 사람이 이런 시대를 구분하는 걸 언급을 했었고, 페이지 10페이지 거기. 그리고 이 장로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를 인식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 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조아킴 어피오레라는 사람도 언급을 했고,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언급만 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도 이거를 인식을 했고, 1599년에 로버트 폰트, 이 사람도 이걸 구분을 했고, 조지 워커라는 사람도 구분을 했고, 존 알처도 구분했고, 제가 여기 쭉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심지어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토마스 맨튼, 심지어 존 오웬, 이런 청교도, 토마스 굿윈, 이런 사람들도 전부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고 이 시대는 이렇게 다루시고, 이게 다르네, 경륜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달랐네. 이때는 병고침을 주시는 시대가 있었고, 병고침을 지금은 주지 않고 이제는 약을 쓰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 거고, 이게 다르네, 시대별로. 중간에 과도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구약 모세의 경륜이라는 게 있고 신약의 경륜이라는 게 다른 거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올바로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막 짬뽕이 되는 거네. 여기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다, 지금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고, 그때는 토요일날 안식일 어기면 죽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일날 교회 빠진다고 제가 칼 들고 쫓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이게 뭐죠? 제가 혹시 칼로 찔러 죽였다 감옥 갈까 봐 그러나요? 그것도 뭐 있겠죠.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아니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시대가 아닌 거거든요. 경륜이 바뀌었어요. 이제 경륜을 이제 혼자 지켜버리면 이제 안식교 나오는 거죠.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주일은 썬데이니까 태양신 숭배의 날이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날 교회 가면 태양신 숭배하는 거라고, 우리처럼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제 안식교인들이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저의 질문은, 아니 이렇게 많은 청교도들이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어떻게 해?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세대주의 가르침이 1800년대에 나온 새로운 가르침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말도 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봤더니, 이거를 쓴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혼자
대형 박물관 거기 그 박물관하고 도서관을 가가지고 1400년, 1500년, 1600년 그 책들을 마이크로피쉬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 카메라로 찍어서 그 마이크로 필름 시켜놓은 거 그걸 일일이 맨날 뒤져가지고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거 봐라. 나비가 만든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륜을 두셨고 심지어 AD 150년에 있었던 저스틴 마르터, 어거스틴 등등에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분들도 다 이걸 인식하고 이 세대주의는 새롭게 만든 가르침이에요. 그가 존 넬슨 달비가 집대성했을 뿐 이거는 원래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증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다. 오류 없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처럼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네라고 굴복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놀랍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디바인 힐링이 존재하나? 존재하죠. 지금도 우리가 물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우리 해경자매님 의사를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디바인 힐링 존재하거든요. 그렇다고 의사를 무시하진 않지만 디바인 힐링 여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디바인 힐러는 없다. 조영규 목사님을 비롯한 미국의 또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 훌륭하신 면도 많이 있지만 디바인 힐러라는 것은 사도들이었고 사도들에게 직접 전수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으므로 성경의 완성과 함께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고 사라진과 함께 디바인 힐러들은 사라졌다. 그럼 지금 낳는 건 어떤 거냐? 지금 낳는 건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 하는 게 두 번째 결론이고요. 세 번째 결론은 성경을 올바로 잘 나누어서 읽으면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 맞네 라는 걸 깨달으면 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애써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내용 많잖아요. 아마 그 누구도 난 성경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서 자기는 이제 성경 난 진짜 이제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진짜 다 아는 것 같아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할 수 없죠. 진심으로 믿겠다는데. 근데 어쨌거나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어렵고 모르겠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고 거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네가 속는 거라고 그러고 네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라고 수많은 말을 듣고 서로 저희가 다 옳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하게 알려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이 그냥 끌적끌적 써놓은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거다라는 게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맞다면 여러분 한 말씀을 순종하기를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감사하라. 너무 쉬운데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한 말씀에 감사하고자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합당하게 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똑똑한 천재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오늘 2021년까지 저희 곁에 하나님 말씀 두게 하시고 연가름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우리가 게으르고 순종이 부족해서 문제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을 주님 새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고자 분투하는 가운데 자아의 죽음과 성령님의 내 안에 사시는 것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시고요.